아무도 없나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가 많이 비었지만 그래도 옆 사람에게 손 앞에 펼치주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들으시므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덮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원하시는 주님, 이 귀한 자리에 고동부 친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아픔을 위로해주고 연약함을 감싸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지면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으며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몸이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셔서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주실 민현숙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은혜 충만으로 듣고 삶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찬양으로, 방송으로 섬기신 선생님들과 담임 선생님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가정과 하시는 일에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배 드리시면서 함께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아오며 또 고등부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친구들 축복하시고 또 귀한 예물 주님께 마음 담아드린 예물 축복하셔서 삶에 더욱더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지혜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자리에서 일어난 그 상태 그대로 한 자리씩 앞으로만 당깁시다. 한 자리씩 앞으로만 나와주세요. 괜찮아요. 남자가 먹어요. 한 자리씩 앞으로 와주세요. 감사해요. 저하고 너무 멀리 계셔서 창세기 18장 2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느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고 그를 택하였으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부르심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결론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께서 우리를 너와 함께 멸하라 하시니라.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르시사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죽이시는 하나님이요 의인과 의인을 같이 하심으로 기함이니라.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네,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 가운데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이부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현장 예배 이제 2월 10일부터 20%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다음 주부터는 현장의 의자를 조금 더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장 예배에 많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배에 늦지 않고 오는 우리 친구들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로마에 가면 무슨 법에 따르라고 그래요? 로마법에 따르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하고는 만문하고 어느 나라든지 각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각각 나라만의 특성과 그 고유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각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사람이라면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가 추구하는 법에 따라서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어기게 되면 감옥에 가게 되거나 불의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이 법이 어때요? 우리의 안전한 이 방어막이 되기도 해요. 이 법이 있다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죠. 이 법을 통해서 법 때문에 우리가 삶이 또 안전해지기도 하고 보호받기도 합니다. 나라마다 조금 황당한 법이 있어요. 제정해놓은 법들이 재미있는 제정이 있는데 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가면 왜 이러지? 플로리다주에 가면 무슨 법이 있냐면은 방귀금지법이라고 있어요. 방귀금지법. 이 방귀금지법은 공기가 오염이 될까 봐서 대기 중에 공기 오염을 했을까 봐서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11시 59분까지는 만약에 길거리 지나가다가 뭐 밖에서라든지 방귀를 뀌면 체포당한다고요. 스위스에는 이런 법이 있다고 해요. 저기 금붕어나 기니피그나 앵무새 같은 이러한 동물들은 그 쌍으로 같이 자라나는 동물들이에요. 근데 이걸 만약에 한 쌍만 키우거나 하나만 키우거나 한 마리만 키우게 되면 이것 또한 동물 학대법으로 간주해서 벌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옷을 잘 입고 다니지 않으면 40유로의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패션의 도리잖아요, 이탈리아가. 그래서 이 옷을 후질부리하게 입거나 옷을 좀 제대로 갖춰 입지 않으면 벌금을 낸다고 하죠. 그리고 이 이탈리아라는 곳에 도대체 되게 신기한 법이 있는데 스마일법이라는 게 있어요. 스마일법. 웃지 않으면 인상을 쓰면 벌금을 낸다고요. 그럼 나중에 이 이탈리아나 이 스위스 이쪽에 이 여행을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가 풀려서 나중에 가게 된다면 옷도 좀 잘 입고 가고 여행하면서 인상 쓰지 말고 잘 웃고 다녀야 아마 벌금을 내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러한 좀 묻지 못할 이러한 법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떠한 법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죠. 목사님이 저번에 한번 어른 설교 때도 아니 고등부 설교 때는 어른 설교 때도 한 적이 있는데 참 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예요. 새벽 예배 때 목사님이 촬영 운행을 한 번씩 하면 이 차가 새벽 4시 반 뭐 이렇게 4시 50분 이때는 도로에 차가 거의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작은 사거리에 빨간 신호등이 걸려 있어요. 목사님 차가 서 있고 나머지 세 차로의 도로에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죠. 그냥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신호를 빨리 통과해서 그냥 쭉 가면 조금 빨리 더 모시러 갈 수 있으니까. 추운 날 덜 기다리게 할 수 있으니까. 혹여나 조금이라도 이제 새벽에 늦게 늦으면 이 마음이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러면 이 신호등 앞에서요 이제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아 이거 한도 없네, 한도 안 보는데 그냥 통과해서 갈까? 통과해서 가면 법은 어기지만 어때요? 양심은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법을 어기는 것이죠. 물론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 선생님들 운전하시는 선생님들 이런 경험 혹시 있지 않아요? 신호등 앞에서 이걸 지킬 것인가 그냥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 길을 건너다가 저기 횡단보도가 저기 있는데 저 횡단보도를 건너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건너갈 것인가 차가 하나도 안 오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앞에서 정말 많이 갈등을 해요. 바로 앞에 건너가면 되는데 이게 건너가려면은 저 위로 건너가든지 저 아래로 내려서 건너가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집 앞에 나와서 목사님 고민을 합니다. 뭐 없나? 누구 성도님들 없나? 이러고 고민을 하죠. 그러면서 결론은 이제 횡단보도를 걸어갑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얘기만 나오면 벌써 이제 옥죄이기 시작하죠. 이제 숨통 쪼여온다 이제.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말씀이 만약에 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벌써 다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지옥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살지 못해요. 우리가는 이 현실에 이 말씀을 비춰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안 지킬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법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냐 세상 법도 따라가기 힘들어 죽겠는데 말씀까지 지키려 합니까? 둘 중에 하나만 좀 지키면 좋겠는데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들을 잠깐 한번 생각해보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처음에 목사님이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 쭉 이런 말씀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과 그 법을 지켜요.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수고하고 고통의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고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근데 또 가인과 아벨에 이어서 하나님이 또 인생에 살아갈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법을 거기서 또 어겨야 안 돼요. 죄를 짓게 됩니다.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힘들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죽일 수 없는 그렇지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시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쭉 노아 시대로 올라가는 거죠.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땅을 어떻게 해요? 물로 심판하시죠. 세상을 쓸어버리세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과 가축들 각각 쌍으로 남기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 또 어떻게 하세요?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어요.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삶을 또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율법을 또 만들어 가시죠. 지켜야 될 것들을 만들어 가시죠.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생겨요? 이 인간이 살만해지니까 저번주에 얘기 설교했던 거 바벨탑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겠다. 교만하여서 또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이죠. 흩으셔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영혼을 또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택하십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이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언약의 약속을 주시는 것을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읽은 19장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8장 처음 들어가는 이거에 나오고 있어요. 자,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십니다. 맨 끝에 말씀해요. 이루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 보면 좀 단어가 좀 어려운 얘기죠.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유진 피터스라는 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목사님 읽어줄 테니까 한번 봐봐요.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석해요. 무슨 말이에요?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서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어떤 방식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살라고 해요?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는 거죠. 친절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 혹시 있나요? 어떤 의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 방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생활 방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웃에게도 친절하고 친구에게도 친절하고 너그럽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 방식인 것이죠. 크리스천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공의와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삶. 이걸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 도시가 등장해요. 한 도시가 등장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도시가 등장합니다. 무슨 도시가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어디가 등장해요? 선생님이 대답해 주셔도 돼요. 네,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인지 우리 잘 알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하면서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화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유명한 도시가 문제가 뭐예요?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뭐예요? 민철아 뭐라고?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그러게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였어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알고 있지만 대답 못하는 죄가 문제예요. 소돔과 고모라 죄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심각성의 죄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향락과 죄로 물들어 있는 이곳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르짖는 소리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없기에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억울하고 부당하고 힘들게 착취당하는 자들의 이 땅에서 호소하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죄가 흥행하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비열하고 사람을 속이고 착취하고 배신하고 이러한 것들이 흥행하는 가운데에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이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비인간적인 모습도 있지만 이것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 사람들의 이 죄악된 모습들로 인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신음을 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억울한 소리가 하나님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다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죄 때문에 만들어지는 심각한 것이죠. 그러자 이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청해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그대로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다 무너뜨리셔야겠습니까? 다 죽이셔야겠습니까? 이 성에는, 이 도시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는데 이 악인을 죽이시겠다고 의인까지 다 죽이시겠습니까? 라고 되물어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현대판으로 말하면 딜을 시작할 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다라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50명이 있는데 이 50명은 살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만한 인원이라도 있으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곳을 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오케이, 좋다.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찾아봤더니 조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요. 45명은 좀 안 될까요? 아, 좋다. 그래, 45명이라도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45명을 찾는데 45명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계속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죄송하지만 화내지 마세요.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긍휼히 여기사 노하지 마소서 라면서 이야기해요. 화내지 마세요. 30명은 좀 안 될까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30명 데리고 와봐. 30명도 없어요. 20명은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 책임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10명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10명이란 의인이 10명이라도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결말이 어때요? 29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아닌데? 24절. 19장, 죄송해요. 19장인데. 어쩐지, 이 야곱이 왜 나오나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19장인데요. 죄송해요. 19장 24절, 25절에 보면,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우선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시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한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의인 10명이 없어 이 땅을 유황불로 명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해줬어요. 결국 망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목사님 처음부터 설교하는 말씀에 쭉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은혜의 감격을 마음을 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의를 지키며 의를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믿음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거기에 나타나는 중심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알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를 목마른 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을 피하는 삶을 사는 삶, 의의 주를 위하여 받게 받는 삶. 여러분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드리고 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충분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죄가 흥흥하며 사람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만 하나님 가운데 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있는 것이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 사랑하는 게 쉽나요? 나의 필요만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쉽게 잘 지켜지던가요? 목사님이 저번 주 수요일 설교 제목에 이렇게 살아볼까요? 라는 설교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이렇게 살아볼까요? 라고. 이렇게 살아볼까요? 어떻게 살면 이렇게 사는 것일까? 말씀을 들으셨거나 기억나시는 분,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번 주 목사님 수요 설교. 혹시 보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시는 분 선물 드릴게요. 수군거리시는데 미안해서 대답 못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목사님이 전주 수요일에 설교한 내용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잘 들어보세요.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해요. 베드로는 노년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면서 믿음의 유언을 남기며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에 편지합니다. 유언 같은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성도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믿음의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라는 거예요. 삶의 됨됨이를 모습을 보이는 거죠. 덕을 세운 다음에 뭘 하고 그래요? 지식을 더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수학, 영어 이러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아가야 될 이 말씀의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지식을 더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지식을 더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경건의 삶을 인내하고 수고하면서 힘들어도 경건의 삶을 꾸준히 살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형제 우애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형제 우애라는 건 뭐예요? 우리 수원영학회 고등부 안에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도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도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에 따라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요.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의인 10명도 없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수영고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의 삶, 인내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영고 친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자고 친구들한테 한번 인사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 한번 더 해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더 있겠지만 한동안 자,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가위바위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위로 손 올려주시고 가위바위보 한번 해봅시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보자기 혹시 일어나 주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들 빼고요. 우리 새 친구 마주보고 가위바위보. 님 이 주장 아닌데 축하해요. 다 같이 수영고 소식 보겠습니다. 우리 처음으로는 너무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김서원 친구가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손 한 번만 잠깐 들어주실래요? 박수. 우리 소원 학생은 예배 끝나면 에라 선생님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에라 선생님 다 가셔서 등반 선물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1번 광고입니다. 1부 예배는 오전 11시 현장에서 드려지고요. 2부 예배는 오후 1시 30분에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예배를 꼭 드리는 고등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가 20%로 증가함에 따라서 더 많은 친구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기간입니다. 더욱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고등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등부 교사 기도회는 주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선생님들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반 선생님들께서는 학습 세례자를 확인하셔서 서기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2월 28일로 예정되었던 신학기 맞이 고등부 주일 예배가 코로나 확진자 확산으로 인해 잠정적으로 연기되었습니다. 2월 28일도 정상 예배로 고등부실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원래 다음 주에 우리 오후 3시부터 저녁 6시까지 3시간 동안 즐거운 해피타임을 갖기로 했었는데 너무 아쉽게도 이제 잠정적으로 연기가 되고요. 다음 주는 그냥 오늘 오셨던 대로 아니죠. 오늘 오신 것보다 더 일찍 10시 40분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원아 올 거지? 다음 주에 올 거죠? 매번 보 채원아 올 거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아니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이유 없는 선물과 이유 없는 간식들이 많으니까요. 꼭꼭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꼭 아이들 인원 파악해 주시고 건강 체크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다음 주 10시 40분까지 오는 거 잊지 마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고등부 예배에도 찬양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여기 있는 선생님이나 뒤에 있는 선생님한테 가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주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려고 했는데 좀 못해서 아쉽고요. 대신에 주일 11시 예배 정상적으로 드려지는데 또 주일 예배에 오면 여러분에게 또 기념이 될 만한 선물과 또 간식도 쥐어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예배 꼭 많이 참석하는 그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삶 위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삶 위에, 우리 수원영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